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됩시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본문을 읽으면 혼자서 지그시 웃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강단에 서 있고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내 바지 깔랭이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지가 와서 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야 되나요? 안 떠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바지를 잡아당기니까 떠서 보니까 옆에 유치부의 총무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유년주일학교 또 옆에는 유치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유치부 총무 여선생님이 나가서 바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니까 삭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냥 삭개오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눈치를 내가 빨리 챘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그랬더니 그냥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람 놀래게 만드냐 그랬더니 그 유치부 설교 담당하시는 사역자가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 아침에 예배 시간 나오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휴대폰에서 문자라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예배 시간에 바로 그냥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어서 와가지고 본문 확인하고 설교를 한 거죠. 그만큼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본문의 내용대로 삭개오라는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리고에 주님이 내려가는 가운데에 여리고의 맹인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삭개오가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린 그 축복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축복의 가치, 내용을 잘 모르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삶의 고통과 묶임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고 해요. 믿으시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너무나도 유명한, 많이 알려진 내용,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삭개오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삭개오를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나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나에게는 그냥 내용으로, 한번 듣는 교훈적인 이런 내용으로 들어서는 절대가 은혜가 되지 않죠. 생명이 될 수가 없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거의 다 안다고요. 주일학교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근차근하게 따져보자고요. 삭개오. 그 삭개오의 그 이름 속에 거기다 강교본을 넣어도 되고, 제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삭개오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청결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순결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요, 삭개오를 낳고 나서 정말 청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기 원하고요. 불의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지 않고 아주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원은경, 은은경 권사님 맞죠? 복녀가 좋은데, 참. 이영 가니까 이름 부르기 참 이게 좀 까다로워요. 복녀 권사님 그러면 복인 그녀, 복 있는 여자 딱 좋은데, 은경 그러니까 좀, 부르긴 좋은데 이름은 이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이름 속에, 저 이름 속에는 뭐가 의미가 있다고요. 분명히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박영분 권사님. 영분,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한문으로 무슨 영자, 무슨 분자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 지어주고요. 맞아요? 그 이름에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대 이름 지어줘요. 우리 둘째 손녀 이름 모르죠? 첫째 낳고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둘째, 셋째 잘 얘기를 잘 안 하지요. 그렇죠? 지금 둘째 손녀 이름이 혜윤입니다. 혜원입니다. 혜원이가 아니고 우리 첫째 손녀는 하윤이고 둘째 손녀 딸은 혜원입니다. 제가 지어줬어요. 왜 혜원이냐? 은혜가 필요한 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항상 살라고.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생각하고 살라고 할아버지의 소원이거든요. 그렇게 다 이름에 지어줄 때는 뭔가 그게 다 뜻이 있다고요.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삭개오는 순결하게 청결하게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런데 지금 삭개오 삶은 우리가 내용을 그냥 잘 나타나 있잖아요. 자, 삭개오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삭개오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세간원의 장이에요. 세관장이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직업 하나 갖지를 못하고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서 어쨌든 세관장이 되었다는 것은 출세한 거죠. 출세한과 동시에 뭐가 있냐?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삭개오의 지금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3절 말씀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뭐 조금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서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데 이 작은 수준이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상당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웬만큼 작으면 어깨 사이라도 사람 사이라서도 예수님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거의 뭐 난장이 수준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 지나갈 그 길 앞에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였어요. 뽕나무. 뽕나무로 그냥 놔두지 말이지. 그냥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에 이제 그 나무이기 때문에 뽕나무라고도 어떤 데는 번역되어 있고 또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이래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리고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요. 예수를 지나가는 걸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서 합니다만은 세리라는 것이 뭡니까? 세리는 세관원인데 그 당시의 세관원들은 어떤 사람을 그랬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총독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세금을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의 정부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내가 가져라. 이게 통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거기서 정해준 금액을 정부에다가 바치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살았겠죠. 또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운데에 여기 삭개오가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남의 것을 많이 착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자, 이게 지금 삭개오 모습이거든요. 열심으로 살아서 나름대로 성공에 출세했어요. 돈도 가졌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삭개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심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에 다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런 외적인 내용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아주 키가 작아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지 않았겠나.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한번 이 사람을 좀 연구해 보자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성결하게 의롭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빈약해요. 난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되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자기 외모 때문에 그 많은 상처,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상당한 그게 키 작은 것이 컴플렉스가 된 거겠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열등감 있죠. 열등감. 혹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그런 상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이 삭개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뭔가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 가운데에 혹은 그 반대 심리 가운데에 항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키가 작아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 그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반대 보상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 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에 세간장이 된 거예요. 아무나 다 세간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로마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자기 일에 아마 충실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주 자기 인생을 남들이 나를 놀리고 무시하지만 나는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살아서 나름대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 혹은 현재의 모습을 잘 좀 살펴보세요. 어떤 열등감, 이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면서 뭔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들이 무시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자기 세계를 이루고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이 학생들은 대개 얼굴 이쁜 애들이 아니고 얼굴이 좀 못생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얼굴도 예쁜 것이 공부도 잘하면 이건 완전히 질투의 대상, 왕따 대상이 될 수도 있대요. 김태희 같은 탤런트. 나도 알고 있어요. 걔 공부 잘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나름대로의 좀 그런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잘생긴 못생긴 거 그거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 이쁘고 잘생긴 건데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째려보지 마세요. 뭘 그렇게 여러분 못생긴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제가 뭐 다 나타나는데 뭐 그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어떤 공부를 통해서 공부 잘한 걸 통해서 어떤 충족시키고 싶은 보상받고 싶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당연히. 아마도 이 삭개오가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무시하는 만큼 더 열심으로 살아서 성공하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뭔가 힘을 주고 살려고 했었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들 과거의 모습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대개 보통 사람들이 열등감에 그 잡히는 경우들을 대개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대개 일단은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 속에 많이 있는 것, 외모죠, 외모.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외모 그렇게 별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학생일수록 청년일수록에 외모에 상당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사실은 요새는 뭐 청년이든 아줌마든 남자든 다 뭐고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TV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말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따금씩 있다가 안 보이다가 나오면 달라졌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이따금씩 있다가 이렇게 TV 보다가 쟤가 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잘 모르니까 쟤가 걔 아니야? 이렇게. 그 어느 날 보면 코가 뾰족해서 나오고 어느 날 보면 퉁퉁하던 아이가 여기 다 깎아가지고 홀쭉해서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 훨씬 더 나았는데 다른 데는 다 가만 그만 뾰족하게 세워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서 나가가지고 야, 옛날에 훨씬 나았는데 저도 TV 보면서 그런 적이 있다고요. 아니 그전에도 예뻤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시려고. 세상이 하도 이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뭐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개 이렇게 외모로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키가 작고 크고 이것도
상당히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희사한 게 뭐 어떤데? 그런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상당히 키가 커요. 한 거의 1m 90좀 가까이 돼요. 근데 사모님은 비교적 큰 피는 아니고 작은 편이에요, 작아.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별로잖아, 그렇죠? 예, 거기서 거기니까 괜찮죠, 그렇죠? 보기 싫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 집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 이야기하다가 작다라는 이야기, 그 작자만 나와도 사모님이 화를 낸다네. 그게 얼마나 그게 열등감이 맛있는지. 무슨 작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또 대개 사람들은 어디에서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까? 배움에 대해서 많이 열등감 느낍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거의 다 아이들이 다 뭐 부모들이 우리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고등교육, 대학교육 다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이게 많았죠. 가난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못 배운 것 때문에 상당히 열등감. 누가 공부한 얘기가 그러면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녀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그래서 그 사실은 자녀들 교육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 열등감 속에서 자녀들을 더 많은 공부를 시켜서 내가 못한 것들을 더 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열등감도 거의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진단을 잘 해봐야 돼요.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자, 또 하나. 대개 이제 보통 우리가 동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잘 살고 못 사는 거 있잖아요. 돈이 많으냐,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새방 사느냐, 이런 잘 살고 못 사는 것. 또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학교 나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누구는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가 있어요. 성공의 자리, 좀 높은 자리가 있고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거기 못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혹은 상처, 그야말로 비교의식, 이런 속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 나옵니다만은 교회 나오는데 고등학교, 여학교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랬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저한테 아이고 쟤는요 학교 다닐 때 찌질이었어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잖아, 그렇죠? 근데 공부 진짜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잘 산다고. 그게 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는 말하자면 자기는 예쁘고 괜찮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시집 잘 못 가서 여명 욕가리고 쟤는 공부도 못하고 찌질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잘 산다고 이렇게 그런 비교의식 속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는가요? 과거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그런 수준에 살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죠. 잘났냐, 못났냐, 이쁘냐, 안 이쁘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냐, 높은 자리 있느냐, 아직도 그냥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느냐, 전부 나타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매기고 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전부 그 속에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몸에 배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다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게 안 내렸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건 내용 우리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가 아닌 이제는 과거에 그리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상태는 거의 여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과거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육신적으로 나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조금 힘주고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주눅들어서 아직도 비교의식 속에 상처 속에 한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이거든요. 이게 어둠의 인생이거든요. 묶여있는 인생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돼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진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그 세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답을 얻어가야 돼요. 자, 삭개오. 정말 그는 그 유대사의 배경 속에서 어쨌든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어쨌든 세리장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돈이 많이,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어요.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행복인가요? 진짜 행복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만큼 갈급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그야말로 돈 많이 가졌지만 그 성공과 그 부유함이 진정한 행복이 되질 않았어요. 뭔가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갈급해 있었냐 하면, 여러분요, 아무리 키가 작다 하더라도요, 그 사회에서 세리장 아닙니까? 동네 유지 아닙니까? 그 지역의 장애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처럼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간다니까. 가다 보면, 아예 사람들 많구나,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 삭개오는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쫙 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떨어져 있지만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입에 소문을 두고 소문을 가지고 그 여러 개의 맹인도 그렇고 이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집회하는 곳마다 불집경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불리 먹여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더군다나 세력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겠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삭개오 키도 작은 데다가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돈이나 긁고 세관장이 되어가지고 힘주고 다니는 그 못된 인간을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다고요. 그 당시 삭개오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인 취급했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세리들 수준은 어떻게 창기들 수준과 같이 놓고요. 그냥 그들은 경건한 그들은 도대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따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가 보통 상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창기들과 만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세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세리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마태 아닙니까? 그야말로 죄인 취급당하고 왕따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험을 전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소문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었다라는 거. 그 마을이 뭐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의 은혜인데요. 꼭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행복이 없어서 갈급해졌다?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했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향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뽕나무까지 사람들 텀에서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란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창조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무리 육신의 것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알고 보면 진정한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난 우리 아내한테 배운 게 있어요. 지금도 그냥 집 안에 들어가면 화분이 많아가지고 저거 좀 다 치울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도 안 치워. 내가 있다가 없어겠다가. 그것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자꾸 내가 지난번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우리 그 안에서 뭘 일을 했어요. 뭐랬냐? 우리 아내가 이불 빨래가지고 저거 좀 널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이제 그리고 넣는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한참 물려가지고 들어. 얼마나 신경질이나. 그래서 화분 다 치워. 저런 거 있으니까 저 모기가 들끓잖아. 이러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 무서운 환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화분을 지켜요 지금. 그런데 화분을 늘 키우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항상 물로 씻어주고 씻으면서 이쁘다. 꽃을 키울 때 화분을 키울 때 그러더라니까. 내가 옆에서 봤다고요. 아이고 정신 나간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무기로 있잖아요. 그거 다 떼 씻어주면서 이쁘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더라니까. 성도들이 이쁘면 좋겠대.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윤기가 나고요. 잘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 못 받는 사람 틀립니다. 오래 살으신 분들 알지요? 틀려요, 안 틀려요? 사랑받는 사람 틀립니다. 얼굴 색깔이 틀립니다. 이런 사랑받는 자녀들 틀립니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부를 한 3년 동안 하면서요, 진짜 그거 알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산 아이들하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안에 틀립니다. 장로님 딸인데 지금 사모가 됐어요. 근데 한 30년 만에인가, 예, 그렇게 내가 1년도가 2년도인가, 예, 떠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났어요. 사모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 만났어요. 어디에서? 어떤 결혼식장 갔더니, 어떤 목사님 자녀 결혼식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 바쁘니까 대신 왔더라고요.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도 만났는데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막 사람 있는 데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모 여전하구만 내가. 근데 학생 때인데요. 학생 때인데 제가 어디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와요. 그러면 한 주간 잘 못 보잖아요. 학기 다니고. 그러면은요, 이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학생인데도 와가지고요. 예, 전나 잘해 그러면서요.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예. 그렇게 예, 표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무슨 이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렇게 아이가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그 상당히 부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좀 민망스럽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얘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 가정을 가봤더니 그 가정 분위기가 그래요. 예, 가정분이 장로님 가정인데 너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부모님 장로님이 특별히 자장해요. 자장해가지고 그렇게 딸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보니까 예, 그 큰 아이들인데도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밝고 명랑하고 사랑을 줄 알고. 근데 한 아이는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요, 제가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못 받아요. 항상 얼굴이 근심이 쌓여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 애였는데 근심이 쌓여 있어요. 왜 저러지 제가? 근데 가정 방문을 학생들 쭉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가정이 엄청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 어려운 가정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부터 이 부모의 사랑 속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이 사랑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거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놀아. 예.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틀립니다. 진짜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표정 관리 좀 잘하세요. 아멘.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글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하는 대로 선진 국가들이 자살률이 더 높은 거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지금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덕에 있으면서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도 더 자살률이 많고 더 사건 사고가 더 많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뭐가 뭔지 몰라도 갈급하거든요. 돈 없을 땐 열심으로 살아서 집장만 하고 뭐가 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거든요.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도 뭐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한지 뽕나무까지 기어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 믿고 나서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런 거 없었다고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요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우리 영혼이 갈급했는지. 뭔가 잘 몰라도 교회 나오면 좋았고 편안하고 또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염려 걱정할지언정 하나님의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아멘. 이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뭐 전혀 없었다는 표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은혜를 좀 맛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아멘. 다 세리장을 해서 다 세리라고 해서 다 맹인이라고 해서 이런 갈급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분명히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잖아요. 본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두 가지로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뽕남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어도 누군지 알 수 있죠. 믿으시죠? 삭개오 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나가다가 그 위에 딱 엎드려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그 지역의 작은 지역의 세관장이고 악랄한 세관장이기 때문에 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기 집에서 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랬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집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삭개오처럼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삶이 묶임 속에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조금 하고 이 오후 시간에 해석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얘기하냐면 그리고 오후 시간을 자꾸 얘기하냐면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오후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라고
오후 시간에 할 거를 미리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하면 아멘을 크게 한다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그 저주에서 다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었다고요. 신랑이 되었다고요. 완전한 복 받았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근데 왜 갈등하냐고요. 왜 남들하고 비교하냐고요. 왜 상처 속에 있냐고요. 왜 염려 걱정하면서 사냐고요. 우리 모습을 잘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 어쩔 수 없이 전부 사케오처럼 세상에 사는 것처럼 외모를 따져야 되고 배운 거 따져야 되고 부자고 가난하고 따져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걸 따져야 된다니까. 이거 좀 되어지면 힘주고 살고 이게 안 되어지면 주눅도 살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아주 묶임의 상태인데요. 이게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요, 조그만 무슨 말 한마디 못 넘어갑니다. 상처받습니다. 예. 강교범 권사님,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복음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못생겼는데 보태준 거 있나, 이씨.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어쩌면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쓰고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목사님 눈이 삐었나? 내가 못생겼나?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복음이 안 됐으면 있잖아요. 뭐 배운 거 못 배운 거 이거 참 하잖아요.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복음이 안 됐으면 있잖아요. 가난한 것 이야기하지. 가난한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시험 듭니다. 다 끝난 건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는데, 신랑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옛날 과거에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살긴 사는 거지. 구원은 받았겠지. 여러분은 어떤가를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요. 믿음이 없은 만큼은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세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영적 세계가 조금씩 좀 열려져 가잖아요. 열려져 가는 만큼,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네? 이게 보여지니까, 사람이 보여지고, 이 역사가 보여지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오후 시간에 더 이게 봐야 돼요. 은혜를 우리 같이 지속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자기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